사랑하는 어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또 기쁜 삶을 살았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우리에게 공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주신 말씀 나눠볼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친구들 혹시 그린피스라는 단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단체는 1971년 설립된 국제환경보호단체예요. 핵실험에 반대하며 자연보호운동 등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죠. 그리고 이 그린피스는 현재 북극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 살리기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북극이에요. 북극은 온통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지구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추운 곳이죠. 그런데 만약 북극에 있는 이 모든 얼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 전체에 기후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지구 곳곳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설이 내리거나 폭염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형 태풍 그리고 가뭄 등 이상 기후가 생기게 되죠. 친구들, 현재 북극의 얼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이 사진은 1984년과 2016년에 북극 얼음 면적을 비교하는 사진이에요. 얼음 면적이 어떻게 되었나요? 얼음 면적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게 우리의 눈으로도 보이네요. 지난 30년간 북극의 얼음은 무려 40% 이상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북극의 얼음은 왜 줄어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공기 중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늘어난 이산화탄소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두꺼운 온실가스층을 만들어 지구의 열기를 가둬버린 채 온도를 점점 올라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북극에 있는 석유를 얻기 위해 북극의 지각을 뚫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극의 지각을 뚫으려다 보니 자연히 북극의 얼음도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어요. 이것도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그린피스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탄소 줄이기를 실천화하고 북극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파괴되고 있는 북극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인 거죠. 이렇게 그린피스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바르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보다는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구가 처한 어려움을 더욱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의 공격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셋에게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블레셋 진영에 큰 천둥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려고 내리신 천둥이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사들을 곧장 쫓아가 그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후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끈 사무엘을 보게 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삶 그리고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 수학을 모르는 친구가 다른 친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운동도 잘하지 못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운동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날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